히브리서 13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 두 절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으로 마치려 했는데 그래도 좀 아쉬워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히브리서를 쓴 동기와 목적은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나 의식이나 혹은 전통이나 관습이나 뭐 이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로 보면은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교리랄지 또 혹은 전통, 관습, 뭐 신비 이런 것들로 왜곡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간은 다르지만 사정은 거의 비슷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경고의 말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한번 들으셨지만 다시 또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많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것이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그리고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또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많은 것이 이렇게 바꿔지고 이동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이동되어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그 세계에서 지금 이동돼서 다른 데로 이미 이동됐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아직도 그 옛날 그 세계에서 그냥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많은 그 선교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왜곡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왜곡된다.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안 믿는 세계가 예수를 핍박한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보다도 더 심각하다 할 수 있어요. 유태교도 뭐 4,000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4,000년이라고 할 수 없죠. 모세 이후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한 1,000년 남짓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는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심각하고 더 굳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경고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이 이제 이동됐는데, 이 이동된 것을 지금 1장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아들로 말씀하신 그 새 언약,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천사로도 전해졌고 또 선지자로도 전해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자연 현상이랄지 그런 모양으로도 전해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로 말씀하신다, 이런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천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든가 또 들었다든가 또 뭐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큰 일을 들었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벌써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랬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아브라함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또 뭐 모세도 들었다 하고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왜 요즘은 없을까? 예, 왜 요즘은 없을까? 아들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네, 왜 요즘은 없는가? 아들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마이크가 없을 때는 육성으로 했잖아요. 그냥. 근데 마이크가 생기니까 지금 마이크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얼마 안 큰 교회였는데 한 7, 80명 모인대요. 그 천정이 높고 이러니까 말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 제가 또 목소리가 크게 못 나오니까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시설이 없었거든요. 예, 아주 큰 교회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더라도 이런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 아주 쉽게 됐죠. 내 육성으로 말하다가 이제 기계를 통해서 지금 말을 하게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천사로 말씀하고 선지자로 말씀하고 여러 가지 형상과 모양으로 말씀하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했다. 아들로.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는 시대가 왔는데 또 지금도 천사로 말해야 된다든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든가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든가 이러면 뭐 그래도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왜 천사로 말씀하고 선지자로 말씀하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들로 말씀했냐 하면 그것들이 모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면 그걸로 할 거 아닙니까? 예, 천사로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없죠. 천사로 말해서 누가 몇 사람이나 알아듣겠으며 천사로 말했단 말이 우리 언어처럼 이렇게 언어로 말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요즘에도 그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한 사람은 방언하고 한 사람은 통역한대요. 근데 들어보면 내용은 다 똑같아요. 예, 통역한 사람이 말한 말이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방언한 사람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통역한 사람은 통역한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 그것이 이제 이렇게 사람이 말로 전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번역해낸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금강산을 보고 와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음성도 아니고 물질도 아닌 것을 감지해가지고 그걸 내가 말로 해낼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을 하겠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선지자가 나온 것입니다. 예, 선지자가 나왔을 때는 그보다 정확하지요. 천사로 말했을 때보다 정확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가 있다. 예,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아들이 온 것입니다. 그게 정확했으면 아들이 오겠어요? 올 필요가 없죠. 여러 가지 모양도 있죠. 우리는 생각할 때, 야, 기도하다가 번개라도 한번 쳤으면 하나님 응답한 걸로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하러 나갔는데 참 답답했거든요. 그냥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느니 뭐 난리란 말입니다. 은사가 난리고 그런데 도무지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한번 어떻게 들어보고 싶어서 말입니다. 기도원으로 어디로 막 쫓아다녔어요. 제가 다녔는데 아무리 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냥. 예, 깜깜한 밤에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해봤는데 혹시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 하고 들어갔더니 파시락거리는 소리만 나도요. 온몸이 오싹오싹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뭐 짐승이나 뭐 다 벌레 같은 것이 움직이는 그것밖에는 들리지 않아요. 나는 영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다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 그 뭐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같으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들었더라면 그리 갈지 모르겠는데 못 들었으니 안 갔는데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선지자로 말할 때 다 알아들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아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돼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는 그래도 된다 하고 천사회로 가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안 돼서 보낸 거란 말입니다. 선생님이 봐서 안 되니까 지금 다른 걸 가르치고 있는 건데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죠 이게. 예.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지만 있으면 더 좋은 게 아니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예.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알겠냐 이겁니다. 선생보다 제자가 더 잘 알겠어요. 예. 선생이 보고 이 방법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선생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학생이 자기 방법을 고집하면 공부 못하죠. 뭐. 선생 말 잘 안 듣는 학생이 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선생 말 일단 잘 들어야 공부를 하거든요. 또 선생을 좋아해야 공부를 잘하고 선생 싫어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 말 안 듣고 공부 잘하는 학생도 없습니다. 여기 다 경험 있어서 아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들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과 은혜를 거절하고 다시 천사역으로 돌아간다. 뭐 다시 어떤 모양으로 돌아간다. 어떤 기적으로 돌아간다. 선지자로 돌아간다. 이건 거역이지요. 거역.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것인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했다. 이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은혜를 거절하면 어찌 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경고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 아들로 말씀했는데 왜 아들의 말을 안 듣냐 이거예요. 예. 아들로 말씀했다. 이것은 인격으로 말씀했다 이 말인데 이 인격은 세상에서 왜곡된 그 인격을 말한 게 아니라 구속된 자의 인격. 구속자로서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구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한 것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구속된 인격을 얘기합니다. 이 구속된 인격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네. 이 구속된 인격은 예수 안에서 우리한테 왔잖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구속됐는가? 그 예수의 구속 안에서 우리가 구속됐단 말입니다. 예. 예수는 우리의 구속이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구속하셨다고만 된 거 아니고 예수 자신이 우리의 구속이랍니다. 구속. redemption. 예. 구속했다. 자, 그러니까 이 인격 안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제 이 인격 안에서만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을 어디다 부었냐? 이 인격에다 부었다 그 말이거든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임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위임해서 말씀한 건데 어디다 그런 말씀을 위임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옛날을 보니까 선지자들에게 위임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위임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애매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위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구약 성경을 보면 뭐 누구의 아들 누구가 말입니다. 예? 감동을 받아서 나왔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감동을 받는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모르니까. 자, 그러니까 누구나 선지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구속자로서 말씀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위임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보편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래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 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 이후에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한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입니다. 자리가 한 자리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기름을 부으려고 사람을 창조해 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임을 하려고 하나님을 위임하려고 사람을 지어놨으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위임받을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를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뽑아서 위임을 한 것입니다. 예, 누구나 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도록 창조됐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을 골라서 거기서 위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 모세고 그렇습니다. 다윗이고. 야, 그러나 인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 몇 사람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야,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름 부음이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게끔. 예, 우리 여러분한테 다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름 부음을 줬냐? 구속된 인격 거기다 기름 부음을 줬어요. 그냥 구속된 인격으로 말씀하면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자리는 기름을 부어 놨단 말입니다. 그 자리를 덮어놓고 있으니 그렇지. 그 자리를 드러내기만 하면 다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다 뿌려놨으니까. 예, 보물 찾기 할 때 어디다 놔두잖아 이렇게. 예, 거기만 가면 다 보물이 있는 거거든요. 예, 돈을 어디다 놔둡니까? 금고에 놔두죠. 금고만 열면 돈이 있잖아요. 예, 금고만 열면 돈이 있어. 은행가 금고만 열면 돈이 있잖아요.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없어 그렇지. 열쇠만 있으면 돈 다 내 거지 뭐 다. 안 그렇습니까? 금고 안에 돈이 있는 거니까. 돈을 어디 아무 데나 놔두겠습니까? 금고에 놔두죠. 기름 부음을 어디다 뒀냐? 구속된 그 인격 안에 뒀단 말입니다. 그래, 구속된 인격만 가지면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제. 누구나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랬죠? 그 내 법을 어떻게 우리 생각에 두냐 이겁니다.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법을 두겠냐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위임을 두겠단 말인데 그 위임을 어떻게 우리한테 두냐 이겁니다. 아, 그것도 뭐 특별한 사람한테 안 두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예수 이후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그 특별한 위치에 줬단 말이에요. 그 특별한 위치는 그 구속된 위치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래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모든 걸 네가 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으로 말한다 이 말만이 아니고 구속된 인격으로 말한다 이런 내용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보편화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단 말입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단체적으로 보편화되려면 교회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구속받은 아들들로서 구성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 교회의 말은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이란 말입니다. 예, 구속된 자들로 말하면 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은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선지자가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럽니다. 희귀했다. 아주 귀했다 이럽니다.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예, 구속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왕 같은 지사장들이니까 다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속받은 자리에서 그것을 내놓으면 하나님 말씀이 돼요. 예, 거기다가 하나님이 입력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예, 컴퓨터에다 많은 걸 입력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할 줄만 하면 막 5만 개 다 나오는 거예요. 운영을 못해 그렇지? 그러니까 운영하는 방법만 배우면 돼요. 내장은 다 돼 있으니까 이미 다 예,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두었다, 위임을 두었다. 구속된 자리에다 위임을 뒀어요. 그러니까 운영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운영만 할 수 있으면. 예, 그 이제 좀 답답한 일이 있어서 블로그를 좀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제 내 블로그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알려진대요. 그래서 이제 해놨는데 또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블로그는 가고 페이스북이 온대요. 지금 맞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페이스북을 올려놨어. 그랬더니 친구 하자는 사람이 막 사방에서 몰려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무조건 다 클릭을 해서 그렇게 하자고 다 클릭을 해서 그냥 내 페이스북에 오면 이제 5만 사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거기 가면 이제 5만 사람 다 만나요. 사진 다 넣어놓고 하기 때문에 다 클릭해보면 이제 얼굴도 다 나오고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젊은 사람한테 말하려면 글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한 2개 말해놨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 페이스북에 들어오면 이제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나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페이스북에 들어오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놨어요. 페이스북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놨다고요. 예, 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머리 좋은 사람이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냥 누구든지 그다 가입만 하면 다 되는 거라. 예. 하나님께서 가장 머리 좋으신 분이니까
어디다가 입력을 해놔야 되겠냐 하고 보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선택해 보고 했는데 그게 별로 시원찮아서 결국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다 입력을 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자, 이 새 언약을 모든 사람 앞에 다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구속돼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말씀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자,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다시 천사로 돌아간다. 그러면 내 혼자 해먹겠다 이 말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알아듣겠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천사의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주 보통 사람 아닌 특별한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보통 사람 못 알아들어요. 예, 나도 이제 목사 중에 핫발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목사도 유명한 목사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독점이 생겨지죠. 독과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발전에 큰 지장이 생겨요. 예, 한 사람이 독점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천사의 음성을 듣겠다 이러면 이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고 너희는 다 못 들어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너희는 다 못 들어. 너희는 못 들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말이 되고 만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라고요. 예, 절대로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 예,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로 말씀한 하나님 말씀도 있고 선지자로 말씀한 하나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로 말씀한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는 어디 있냐?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죠. 예, 아들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요. 예,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그거라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됐지만 이제는 이렇게 큰 은혜가 왔는데 이 큰 은혜를 무시하고 또 그리 돌아간다.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걸로 하려면 안 되지만은 구속된 나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안에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도록 해놨으니까 다 거기 입력을 시켜놨어요. 컴퓨터 안에 다 내장을 시켜놓은 것처럼 다 입력을 시켜놨어요. 그냥 운영만 하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운영만 하면 나와요. 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이다 하는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전달자다, 메신저다, 능력이나 권세나 정사의 주관자들이다. 이것은 이제 영계를 주관한다 이런 뜻입니다. 영계의 능력, 권세, 정사, 행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계신해서 주관하던 자들을 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천계라고 그럴까 영계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세계에서 우주를 하나님께서 통과를 하시는데 천사들이 이것을 대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정부의 장관들이 있는 것처럼 예, 그 장관들이 일을 하는 것처럼 이런 천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일 뿐만 아니라 사람은 가히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런 위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직접 직원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장관들이니까 사람으로서는 가히 얼굴을 들고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존재들이.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하고 천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질이 다르다는 질이. 아예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없어요. 예, 천사가 또 우리 사정을 알 수도 없고 내가 배 아프다면 알겠습니까? 머리가 아프다면 알겠습니까? 피곤하다면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 우리 사정을 전혀 몰라. 전혀 우리 사정을 모르는 자가 통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지금 장관이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뭐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사잖아요. 요즘에 지금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말이 뭐 부정적으로 나온 말이지만은 소통이 왜 안 되냐? 너무 부자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사정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예? 기독교이니까 불교인 사정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초창기에 좀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뭐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서로 사정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정을 봐서 우리 형편을 봐서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그냥 피해밖에는 받을 것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들로 다스리게 된다. 자,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도 아들로 한다 이거죠.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로 출생하셨다. 인격으로 출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은 천사가 안 되니까 천사로서는 부족하고 안 되니까 인격으로 하겠다. 인격으로 하겠다. 그래서 예수는 인격으로 출생을 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새 창조의 주가 된 것입니다. 인격으로 출생해서 인격으로 출생한 자가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세계가 달라졌죠. 그렇잖아요. 장관 하나만 바뀌어도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렇죠? 교육부 장관 바뀌면 뭐 교육제도 바뀌죠. 마찬가지로 천사가 하던 일을 얘는 아들이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바꿔진다. 모든 것 다. 예, 그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예? 천사가 운행하던 시대에 살던 우리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아들이 운행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새 창조가 시작되었으니까. 예, 옛 창조의 질서가 아닌 새 창조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 그래서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예, 모든 것을 붙드신다는 말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다. 해석하게 해준다. 이런 말이 돼요. 천사의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들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준 모든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배 아픈 것도 해석이 되고 머리 아픈 것도 해석이 돼. 왜냐하면 그분도 배가 아플 수 있고 그분도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분도 고통을 당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천사로는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만물을 붙드신다. 죄를 정결케 하신다. 우리가 우리 속을 다 씻어내가지고 정결케 되냐? 아무리 씻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들은 어떻게 우리를 정결케 했느냐? 자기 피로 우리를 정결케 했다. 예? 피로써 모든 것이 정결케 된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구속 안으로 딱 몰아넣고 나니까 우리 죄가 씻겨지더라 그 말입니다. 예, 구속 안에 와야 죄가 씻겨지지 구속 밖에서는 우리가 죄가 씻겨질 방법이 없어요. 예.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씻겨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안으로 우리를 몰아넣음으로써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구속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의 구속을 성취했다는 말은 우리 인간을 회복시켰단 말이거든요. 사람을 회복시켰다. 제자리로 회복시켰다. 그리고 새 생명을 분배하신 분입니다. 자, 이 새 생명은 구속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그래갖고 영생이나 생명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새 생명 하면 새 생명이 덩어리처럼 있는 걸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디 덩어리처럼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은 덩어리처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덩어리처럼 창조된 건 다 있어요. 여자로 만들어 놓은 건 여자로 있고 남자로 만든 건 남자로 있고 콩팥으로 만든 건 콩팥으로 염통으로 만든 건 염통으로 만든 대로 그대로 있어요. 창조된 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창조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란 말은 관계적인 생명을 얘기해요.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생명입니다. 발생하는 생명. 예. 관계로 인해서 발생해. 사랑이란 건 없어요.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발생하는 거지 사랑이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왜 안 주나? 누구는 사랑이 많던데 나에게 왜 사랑 안 주나? 사랑이란 게 물건 같으면 주지요. 물건이 아니거든요.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영생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영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영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예수 오래 믿어봤잖아요. 오래 믿어봤다고 영생이 어디가 돌아다닙니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영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담에게 사한 혼을 창조했잖아요. 사한 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냥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이런 건 내가 죽을 때까지 있으면 죽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피조된 생명이니까. 이건 내 거예요. 내 거.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도 못 가져가 이것은. 안 그랬어요? 내 생각을 하나님 가져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생명나무를 두고 생명나무를 먹으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냐 하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생명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이면 정령 죽으리란 말은 네가 이것을 먹으면 나하고 너하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생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 아담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선악을 아는 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런 영생할까. 그럼 생명나무 한번 먹으면 영생하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나무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영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영생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내가 뭐 상품 받아놓은 것처럼 딱 받아놓은 걸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구원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뭐든 다 그런데 이것은 창조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제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들이라고 발생하는 것들. 예, 전기가 뭐 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모터에다가 걸어놓으면 돌게 하잖아요. 이게 돌게. 예? 전기가 도는 거 아니에요. 전기는 어떤 에너지죠. 그냥 에너지인데 모터에 넣어놓으면 돌고 전등에다 넣으면 빛이 비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은 창조된 게 아니죠. 그건 전기가 아니죠. 도는 운동력도 이거 전기가 아니죠. 발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막 돌다가도 전기만 딱 끊어지면 스톱하잖아요. 빛이 확 비치다가도 전기만 끊어지면 딱 가버리잖아요. 영생도 똑같습니다. 생명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죠. 여러분들 살고 있죠. 그렇지만은 뭔가 딱 끊어지면 딱 새카매지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예, 우리 생명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된 거하고 창조되지 않는 게 있는데 창조되지 않는 거, 이 새 창조의 주가 됐단 말입니다. 예, 이런 창조의 주가 됐어요. 산을 만들고 바다를 만든 창조주란 말이 아니고요. 발생하는 세계, 영생이 발생하는 세계, 구속이 발생하는 세계의 창조주가 됐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는 것은 바로 이걸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전기는 실제로 빛으로 쓰든지 동력으로 쓰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전기 자체만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사용돼야 뭐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사한혼으로 지음 받았지만 사한혼으로 지음 받은 거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뭘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야 되는 겁니다. 예, 돌든지 아니면 빛이 되든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야, 그러니까 아들로 출생하셔서 새 창조의 주가 됐어요. 자, 생명을 우리에 이렇게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분배한다니까 배급 주듯이 주는 걸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만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관계만큼, 예, 관계만큼, 예, 관계만큼 분배된 거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말로 한다면 분배 아닙니까? 그런데 관계만큼 우리가 누리니까 관계만큼 우리가 분배받고 있는 거예요. 관계 없으면 없어요. 오늘이라도 없어요. 예. 오는 세계의 맏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올 것이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와 같이 이끌고 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분의 신분 안으로 격상되게 될 것이고, 예, 그분과 한 자리에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맏아들이 된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능력이냐 인격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천사냐 사람이냐 이 문제는 능력이냐 인격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 인격의 문제에서 떠내려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이 큰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너희가 이 큰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이 첫 번째 경고였죠. 이것은 아담처럼 능력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능력을 쫓아가면 안 되고 인격을 따라가라. 인격을.
이 인격을 따라가야 하는 이 구원이 지금 예비됐는데, 인격 안에 있는 이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데 네가 만일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 떨어지면 넌 멸망이다 이거예요. 넌. 마치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던 것처럼, 자 여기서 만일 이 구원에서 떨어지면 생명나무에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천사를 통해서 하냐 아들을 통해서 하냐 이 말인데,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 천재들만 가능한 일이고 우리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구속 안에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해요. 자, 이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그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이 구원보다는, 그렇죠? 이 구원보다는 다른 구원을 찾고 다니잖아요. 예. 어디서 막 불 받았다, 뭐 바람 일어났다, 뭐 소리가 들렸다, 뭐 이런 데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예. 뭐 병이 고쳐졌다, 뭐 일이 잘 됐다, 뭐 이런 데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육신에 관계된 것이고 이해 don양에 관계된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소멸되어질 것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라고요. 예. 근데 그걸 다시 쫓아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지금 아직도 유대교회는 머물러 있다고요. 예. 그래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왜곡시키고 있다. 왜곡시키고. 자, 이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보다 뛰어난 사도로서의 예수입니다. 모세는 사도잖아요. 자, 사도 이것은 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종.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종은 없었죠. 예. 대표적인 종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난 사도로서 예수를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도였습니다.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바로의 국고성 대신에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했던 그런 사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안식을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비스가산에서 바라보고 죽었다, 이걸 비유로 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예수는 인생을 사단의 손에서 구속한 분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에서 구출한 사람인데, 예수는 인생을 사단의 손에서 구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이잖아요. 예. 바로의 종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떤 사람 재수 없어서 됐지만은 우리가 재수 좋은 사람들은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사단의 손에 얽매인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스케일하고 모세의 스케일이 아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계된 것이고, 물질에 관계된 것이고, 몸에 관계된 것이고, 육신에 관계된 것이고, 역사에 관계된 것이지만은 예수는 거기 관계된 게 아니고, 거기 매인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전반에 관계된 것이다. 예, 우리 인생의 근원에 관계된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안식을 주셨어요. 예. 왜 모세 보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냐면, 모세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나라가 없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 나라가 없으면 안식이 없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역사적인 공식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는 안식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물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에 안식이 와서 뭐 참 더없는 평안이 왔다, 이러면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참된 안식은 나라가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예, 나라 안에서 안식이. 내 혼자 안식은 염화시 중의 미소란 말입니다. 이게 내 혼자 안식이니까. 그렇죠? 내 혼자 안식. 근데 나라 안에서 안식에 안식한 거지. 그렇다고 내 혼자 가서 산속에 앉아가지고 웃고 앉아 있겠냐 이거예요. 사람 아무도 없으면 나도 편하지요. 뭐 속색인 사람도 없지요, 건드린 사람도 없지요, 욕한 사람도 없지요. 뭐 혼자 앉아서 근심한 사람,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야. 혼자 앉아서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글쎄.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람하고 살라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 사람하고 살면서 안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하고 사는 거 이게 나라입니다, 나라. 근데 이 나라가 내가 안식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죠. 나라가 없으면 안식할 수 없고, 나라가 안 좋아도 안식할 수 없고, 나라가 좋을 때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예, 내가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것이 안식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의 평안,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모세는 자기 혼자는 안식했죠. 안 그러겠어요? 모세 같은 사람이 안식 못했으면 누가 안식하겠습니까? 한데 왜 모세 보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냐면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나라를 못 얻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뭐 부처님만큼 평안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평안한 분이 있다고 해서 그게 안식이란 말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말한 것은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다. 나라 안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가 안식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나라. 교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표면적으로 보면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틀리고 이러니까 표면 안식할 수 없어.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구속받은 자리를 봐야. 그래야 안식이 돼. 내가 어디 가도 다 구속받은 사람만 보인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 이 사람을 봐도 구속받은 사람, 저 사람 봐도 다 구속받은 사람을 보이면 하나도 불안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근데 구속받은 사람을 안 보이고 다른 게 보이니까 불안하지. 안 그러겠어요? 학벌이 없는 사람은 학벌이 높은 사람 보니까 불안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보니까 불안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 보니까 불안하고, 다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여기에. 예,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안 보이고 다 구속받은 사람으로만 보인다. 그러면 불안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안식이 있죠.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속에서 나 혼자 아플 때는 대단히 비참했어. 그런데 모두 같이 아픈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별로 비참하지 않아. 나도 병원에 처음에 들어가니까요. 나는 나 혼자 집에서 아프다가 병원에 가니까 다 아픈 사람이라. 다 아픈 사람. 의사들만 빼놓고 다 아픈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어쩐지 그냥 편안해져. 그냥 편안해져. 동병상련. 거기서는 그냥 어깨 펴고 다녀도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다 같으니까. 근데 그래도 거기도 말입니다. 나보다 좀 경한 사람 있고, 난 처음에 들어가서 막 기침을 하고 난리인데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왜 병원에 왔는가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왜 병원에 왔나 싶었더니 물어보니까 뭐 집단 검진하다 발견됐대요. 체중이 80kg나 된 사람이 와 있어.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또 쫄리죠. 난 이거 맨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저런 사람은 저거 뭐하러 병원에 왔는 거 이런 생각. 근데 구속받은 인격이 보이면 우리는 안식에 이른다고요. 안식에 이른다. 다 구속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다 다르죠. 우리가 똑같겠어요. 표면적으로 다 달라요. 능력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구속받은 생명은 다 똑같아요. 다 한 자리예요. 한 자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하나란 말입니다. 뭐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예, 그냥 거기서 참된 안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이 없어졌어요. 모르는 사람 만나도 또 뭐 혹시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만나도 두려움이 없어. 그 자기 모르는 사람도 그 사람도 구속받은 자리를 보면 나하고 똑같고, 예, 뭐 나를 모함한 사람을 봐도 역시 그 사람도 그 자리밖에 없단 말입니다. 몰라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안식할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 없는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니다. 예, 나라 안에서 안식하는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어영부영 하지 말고 이건 힘쓰라고 그랬어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자, 그 나라의 일원이 되려면 힘써야 됩니다. 회비도 내야 되고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그래요. 힘쓸지니라. 참 중요한 말이.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다른 데 힘쓰란 말이 없는데 여기는 힘쓰란 말이 있어.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힘 좀 써야 되는 모양이라. 시간도 좀 써야 되고 노력도 좀 해야 되고 이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이제 여기서 떠내려가면 안식을 못 얻는다는 겁니다. 이제 야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도 나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요. 예? 그러면 하물며 나라가 없이 어떻게 안식을 하겠냐. 그러니까 이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교회로 들어가기로. 교회로 들어가기로 해서. 어디로? 구속받은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그걸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된다. 그건. 세상에 가면 다 거의 멸시를 받거든요. 예, 교회에서는 구속받은 자리가 인기가 있는데요. 세상에 나가면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기 때문에 또 가 버린다고요. 또 버려보고 또 딴 것 좀 하다가 교회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구속받은 자리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라죠. 예,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교회 생활 안에서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아무하고도 걸릴 일이 없어요. 걸릴 일. 세 번째는 아론보다 뛰어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아론은 희생 제물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갔죠. 예, 자기 피는 없으니까 희생 제물, 여기 희생이란 말이 우리가 봉사한다 이런 희생이 아니고요. 동물이란 뜻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말로 번역이 이렇게 되는데 동물 제사, 동물 제사를 희생 제사라고 합니다. 동물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갔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시원찮은 거죠. 남의 다리 긁은 것처럼 시원찮은 거라. 남의 다리 긁은 거 아세요? 어떻게 긁은 건지? 옛날에 사랑방에서요. 그냥 명태짝처럼 작거든. 근데 다리가 가려워. 명태짝처럼 됐으니까 긁는다고 긁었는데 남의 다리를 긁어놓은 거라. 아무리 긁어도 시원치 않을 거 아닙니까? 남의 다리를 긁고 있으니까. 자기 다리인 줄 알고 긁었지만. 그러니까 동물을 피를 의지하고 들어가니까 항상 남의 다리 긁은 식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실감이 안 나고 남의 다리. 드려도 또 드려야 되고 드려도 또 드려야 되고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제물을 드렸답니다. 해마다. 그러니 뭐 새벽 될 때까지 긁는 거지 그냥. 예, 남의 피만 나오는 거니까. 그 예수는 자신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것은 자신의 그 인격, 구속된 그 인격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자신의 인격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실감이 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직접 들어간 거니까. 우리가 구속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게 바로 실감 나는 하나님이에요. 실감 나는 하나님이요. 거기서 대하면. 그 이전에 대하면 우리가 실감이 안 나. 예. 자신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갔다. 승천하여 천사들을 물리치고 인격으로 우리를 중보하셨다. 자, 옛날에는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정을 모르는 천사들이 어떻게 중보가 되겠습니까? 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갖든지 어떤 걸 하든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요. 회개를 해도 이거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몰라. 왜냐하면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응답받기를 얼마나 애걸 한지 아세요? 뭐 조그마한 표적이라도 좀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하는데 나 혼자 기도하다 보면 힘 빠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뭔가 하나만 그래도 뭔가 좀 오면 등만 조금 따뜻해져도 이거 뭐 응답이 오는 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해봤는데 하도 응답이 안 오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등이 좀 뜨뜻하거든. 네. 그러면 꼭 불이 온 것 같아 기분에. 그래서 그 표적을 받고 싶은 거라. 내가 그런 어떤 사인을 받고 싶은 거야. 내가 받고 싶은 거야. 왜 그러냐면 천사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천사가 중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천사가 중보를 해줬겠지만 우리가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여간 몸에 뭐 상처가 나든지 뭐 하여튼 뜨겁든지 춥든지 뭔가 하여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예, 그거 안 오니까 시원찮더라니까요. 아무리 실감이 안 나. 근데 그거 받았다는 사람들은 막 열심인 거라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속이 탑니까? 옆에 사람은 막 자기 뭘 받았다고 말입니다. 막 열심히 있고 막 펄펄 끓고 이러는데 도대체 안 받았으니 펄펄 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확실히 열등감 나더라고. 열등감 나. 예, 목회할 때도 열등감 나고 CC에 왔을 때도 열등감 생기고.
거기 또 그런 사람 또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열심히 오는 사람 없어요. 다 열심히. 예. 기도에도 막 밤새도록 하죠. 전도에도 열심히 하죠. 아주 정열적이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참 부러웠어요. 부러웠는데 나는 거의 기별이 안 와. 기별이 안 오기 때문에 뭔가 하여튼 조그만 거라도 좀 뭐 걸쳐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게 아주 안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하니까 당연해. 나같이 그 모르는 게 당연한 거라. 그 안다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알고 보면 귀신 봤다는 사람이 이상합니까? 안 봤다는 사람이 이상합니까? 귀신 못 봤다는 사람이 정상이잖아요. 귀신 봤다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고 그건 뭔가 비정상이에요. 사람이 돼가지고 귀신 봤다 이게 비정상이에요. 나같이 귀신 못 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때는 근데 내가 비정상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정상이다. 아주 정상. 그러니까 승천하심으로써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높아지심으로써 천사들을 이제 물리쳤다 이거. 천사들을. 그리고 인격으로 우리를 중보해 줬다 이거. 그냥 구속자로서 중보해 주니까 그 중보가 합당할 거 아닙니까? 나하고 같은 자리에서 중보해 주시니까. 예, 나하고 같은 자리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하고 같은 자리에서 나를 알아주시니까. 내 모든 사정이 다 알아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구속받은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라는 말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말한다면 구속자로서의 중보자가 우리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예수는 그냥 자신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고 자신의 인격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받은 우리를 자신의 인격으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천사의 시대나 아론의 시대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과 같은 어떤 분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냥 제사직과 그 제도가 변경됐죠. 제사직과 그 제도가 변경됐다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희생제물,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속했다 이렇게 바꿔줬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이 변경됐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희생제물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가는 방식으로 방식이 바꿔졌다 이 말이에요. 방식. 예, 이 방식이 바꿔졌으니까 바꿔진 방식으로 가야 되지. 옛날 방식으로 또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누가 동물 제사 가지고 하나님 갈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죠? 아무도? 우리 교회가 더군다나 없겠죠? 그렇지만 동물 제사란 게 꼭 양을 잡아 드린 것만 동물 제사가 아니고 자기 아닌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 다 동물 제사에 해당되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많지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이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적 관계가 됐다. 간접적 관계에서 직접적 방식으로 이제 관계가 변경됐다. 땅에 속한 문제에서 하늘에 속한 문제로 이동됐다. 제사장의 문제가, 제사의 문제가 옛날에는 제사를 드릴 때 땅에 속한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땅에 속한 문제에 응답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문제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리게 됐다 이거예요. 예, 주님 문제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리게 됐다. 야, 그러므로 도의 초벌을 버리고 그 말은 땅에 속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버리고 그 말입니다. 그런 방식을 버리고 의의 말씀을 먹고 하늘에 속한 문제로 이동해라. 예?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구나. 이 우주적인 문제, 내 인생의 문제는 전부 그분의 문제구나. 그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내가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 사람은 영원히 해결 안 됩니다. 예, 영원히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까지 30년 해도 안 되신 분도 있죠. 왜 안 되냐면 자기 문제 해결하려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거 안 됩니다. 앞으로 30년 더 해도 안 됩니다. 더 해도 안 돼. 예, 안 되니까 오늘로 끝내고, 예,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오늘로 끝내고, 그렇다고 해서 시험 볼 걸 안 본다 이런 말이 아니고, 취직 안 한다, 직장에 안 간다 이 말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예, 예, 오해하지 마시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무슨 말입니까? 아, 내가 아니고 그분이구나. 아, 내 나라가 아니고 그분의 나라구나.
거기 있구나. 거가 있구나. 그 말씀이 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먹고 하늘에 속한 문제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동 안 하면 평생 똑같아요. 평생 똑같습니다. 처음 오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30년 들어도 똑같고 40년 들어도 똑같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들어도 안 되대. 왜 안 돼? 안 되기는. 예. 문제 이동이 안 됐다. 문제 이동이. 문제가 지금 이동됐어. 금년에 수능 시험은 문제가 달라졌다. 그러면 이제 달라진 문제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옛날 문제 그냥 공부하고 있으면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방식이 변경됐어요. 변경된 방식을 따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땅이 비를 흡수하여 작물을 내는 것처럼 새로운 방식을 흡수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땅이 그 때를 따라서 비를 흡수해 가지고 작물을 낸다 이 말을 갑자기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이런 땅처럼 그 말이에요. 땅처럼 위에서 내린 비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이 변경해 놓으신 그 변경의 방식을 비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떠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예,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안 하면 떠내려간다. 새 언약의 창시자로서의 예수입니다. 이제 자, 옛 언약은 많지만 크게 말하면 조건부 언약이다 그랬죠. 조건부 언약이다. 예, 율법과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한 행위의 조건이 붙어야만 되는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예. 율법, 행위. 율법은 왜 있냐? 행위로 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거죠. 자, 이런 관계 속에서는 이런 조건부 언약 속에서는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런 얘기. 예, 물론 있죠. 뭐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있긴 있지만 몇 명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도 없고 이랬으니까 나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실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몇 명 안 돼. 조건부 언약 속에서는. 근데 새 언약은 뭐냐? 무조건적 언약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조건이 없어. 예, 우리한테 조건을 내세워 놓으니까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조건을 내세워 놨어. 왜 조건을 내세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건을 내세워 놨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해놓고 계약이 저절로 안 돼버리게 만 거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가 하고자 원하는 일을 하려면 자기 방법을 바꿔야죠. 예? 조건부 언약을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전혀 공부를 못한 학생은요. 교과서 갖고 공부해도 안 되거든요. 교과서로 안 된 학생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교과서 치워놓고 그냥 다 덮어놓고 다르게 시작해야 되는 거라. 교과서로도 도저히 안 되는 학생이니까. 기억 니은을 가르쳐 낫을 갖다 놓고 가르쳐도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건 낫이고 교과서고 다 덮어놔야죠. 뭐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해도 안 되니까 그 학생에게 맞는 어떤 걸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선생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해봐도 안 되면 그 방식을 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이 방식으로 교육대학에서 배웠다고 그 방식만 계속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보통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고 어떤 특수한 사람한테 할 때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공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다 그러면 알아들 놈도 있지만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라는 못 알아듣는 아이도 있다 이거예요. 그 못 알아듣는 아이한테는 아무리 그 얘기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애가 하나 보태기 둘은 하나다 이러면 알아들을지도 몰라. 왜냐 항상 하나밖에 모르니까. 예, 하나님도 이제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조건 변경. 우리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됐단 말이에요. 무조건적 언약. 왜 새 언약을 보고 은혜라고 하냐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합니다. 야, 인격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룰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인격. 아까 말씀드린 구속받은 그 인격으로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룰 수 있도록 예수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 없단 말입니다. 예, 조건이 있는 것이 더 불편하고 조건 없는 사람만 가능해요.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람만 가능해요. 한 인격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 이 새 언약 안에서는 구속된 인격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해요. 예,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구속도 주님이 이루어 놨지 내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오직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 그런데 이것이 바로 새롭고도 산 길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 했다 그러면 안 믿어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습성상 항상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줬다 그러면 안 믿어져요. 너무나 좋은 건데도 안 믿어져.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 자, 그래서 이것이 새롭고도 산 길이랍니다. 그러나 한번 알고 보면 이렇게 쉬운 일이 또 없어요. 네, 다 해놨으니까. 다 해놨으니까. 네, 산골에서요, 자기가 길 닦아가지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너 이렇게 하던 나무꾼이 고속도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로를 쫙 서울서 부산까지 내놨는데 차로 3시간 반이면 간다. 이거 들으면 믿어지겠어요? 그거 안 믿어지잖아요. 예. 오히려 그 거짓말 한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꼭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다 닦아놓고 간 사람하고 자기가 늘 길을 만들어 간 사람하고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항상 길이란 건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만들어진 길이란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산속에만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하냐? 만들어 놓은 길이 있다. 이걸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니까. 근데 이건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가 있는데,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예? 내가 한 일이 있고 내가 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란 게 있고 있는 건데 어떻게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길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뭔가 새로 만들려고 그래요. 네, 자기가 길을 만들려고 그러고 무엇이 돼보려고 그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되려고 생각하고, 이게 다 율법이죠. 네. 우리 교회에서도 무엇이 되려고 생각하다 보면 자꾸 넘어져요.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면 뭐 됩니까? 하나님에게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내가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안 되려고 했을 거라. 자기가 돼서 뭘 할 줄 알았지. 자기가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 될 줄 알았으면 안 하려고, 처음부터 안 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지. 저도 그랬을 것 같아. 처음에 저도 아마 그랬으면 아이고 이거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 뭐가 된 줄 알고 시작했어요. 된 줄 알고 시작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 다른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뭐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만들어 놓는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새롭고도 산 길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유일한 길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유일한 길은. 자, 이걸 찾아가는, 이걸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버팀목이다. 이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였잖아요. 진짜로 바라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 무조건적인 그 언약 아니었습니까? 그 은혜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걸 내가 바라려면 믿음이라는 버팀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직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새롭고도 산 길에 대한 믿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창설하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창설했어요. 예, 지금까지 개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일어났다. 이게 혁명이죠. 그러니까. 예, 혁명이죠. 우리가 반만년 역사 동안 가난 속에 살고 있다가 지금 이런 세상을 만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 5.16 이전까지요, 우리가 가난을 어떻게 극복한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없었어요. 예,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할 것이 다 없었어요. 오로지 싸우는 건 민주화 운동만 했어요, 그냥. 예, 선거, 뭐 부정선거 하지 마 이런 것만 싸웠지요.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말하니 쿠데타죠. 사실 알고 보면 5.16은 쿠데타입니다. 혁명이 아니고. 그런데 쿠데타인데 그 내용은 혁명이 돼버렸어요. 예,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의식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혁명이라 할 수 있어요. 예, 시발점은 쿠데타지만은 그 결과는 혁명이 되고 말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은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요, 옛날 사람들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상상 못할 일입니다. 이것이 혁명입니다. 예.
땅에 있는 일도 이렇게 확 뒤집어서 새로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성견지명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율법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상상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루어 놨어요. 김현옥 씨가 서울시장에 취임해가지고 당시에 서울시의 예산이 90억인가 밖에 안 됐어요. 전부 합해가지고. 근데 그걸 200억을 책정했습니다. 예산을. 그냥 다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다 미친놈. 지금도 세금이 많은데 200억을 만들려면 세금을 몇 배 내야 되냐 이겁니다. 다 그랬어요. 근데 이 김현옥 씨는 세금 받아가지고 200억을 만들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서울을 개발해갖고 200억을 만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 말입니다. 주택단지 만들어 놓고 전기 넣고 수도 넣고 하수도 넣고 해놓으니까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 땅 장사 해가지고 200억이 넘어가 버렸어요. 예, 세금 받아도 된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자,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거죠. 우리 인간의 그 율법적인 근성, 그 본성,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이것은 그 우리가 90억을 가지고 어떻게 200억을 만드냐는 생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쉬운 일 같지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여기 우리 교회 생활해보면 알잖아요. 선악을 하는 나무가 이거 아니라는 걸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또 걸리잖아요. 그거 어렵거든요. 성식이 어머니 그것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아니란 거 다 알아도 또 다 걸리는 거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성식이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래요. 아니라 해놓고도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또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거 쉬운 거 같지만 어렵습니다. 예, 율법은 어디서 왔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때문에 왔어요. 근원이 거기에요. 우리가 만약 선악을 하는 지식이 없다면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그거 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생활에 문제가 된다는 거 알아도 그거 안 없어지잖아요. 잘 안 없어지냐. 자, 그런데 새롭고도 산 길, 전혀 다른 길,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길, 야, 새롭고도 산 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야, 여기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뭐. 생각해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해도 모르지. 생각해도 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 알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현옥 시장 머릿속에 있는 것도 우리가 상상을 못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이 계획을 우리가 머리로 계산해서 알아내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 이 믿음을 창설하신 분을 바라보자. 우리가 생각하자가 아니고 이건 바라보자. 생각하자 아니고. 힘써라 이것도 아니에요. 바라보자 이건 바라보자. 예, 예수의 인격, 구속의 주, 이걸로 세워진 나라. 아, 이 교회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다. 예, 인격 회복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인격은 회복될 수 있다. 사람은 회복될 수 있다 하는 데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회복되겠냐? 율법 안에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것은. 어떻게 해도 사람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 이게 율법의 생각입니다. 선악을 하는 지식이 내가 남을 판단한 것만 아니라 나 자신도 판단하거든요. 나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격 회복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줬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걸로 회복된 거잖아요. 우리는 인격 회복이라는 걸 생각하면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발전해서 우리 인격이 좋아지고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의 개념은 그거란 말입니다. 선악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개념은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럼 그걸 해서 이루겠단 말이냐?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처음에 했단 말입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럼 이렇게 되겠구나. 옛날에 모세 시대는 안 됐지만은 예수님이 능력이 더 많으시니까 옛날에 예수를 믿게 된다면은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데서 우리 인격을 회복했어요. 아, 그러니까 인격이란 말의 개념이 이제 확 바꿔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인격이란 말하고 세상이 사용하는 인격이란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우리 잘못 혼돈하면 안 되거든요. 예, 아주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데서 인격을 회복했지. 우리가 가지고 가던 길에서 모세가 힘이 좀 모자라니까 예수가 힘을 더 보태가지고 이게 성취된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에서 우리가 인격을 회복할 생각을 이제는 버리라 이겁니다. 그럼 버리고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새로운 길, 새롭고도 산 길, 인격 회복에 대한 새롭고도 산 길, 여기를 가야 된다 이거예요. 예, 이쪽으로 가야 된다. 자, 이 안에 와야 이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기쁘게란 말을 반대는 뭐냐면 두렵게 그 말이죠. 슬프게, 두렵게. 그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전에는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게 섬겼다 그 말, 두렵게. 슬프게 섬겼다 이거 항상. 그렇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되는 거라. 통에 자복을 하고 울어야 되는 거라. 그걸 안 하면 그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 그것도 눈물 많은 사람은 좋지만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은 참 그것도 어렵고. 예, 저 눈물이 좀 적거든요. 적다 보니까 참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 부흥회 가 보니까 첫날은 전부 다 울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날이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부흥회 가 보면 이제 딱 첫째 날, 둘째 날 정해져 있는데 첫째 날은 하여간 울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것이 눈물이 잘 나는 사람은 좋지만 눈물이 잘 안 나는 사람은 참 고역입니다. 그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인격 회복에 대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자. 자, 구속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부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 자리에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성교도 부담을 가지고 섬겨야 돼. 성교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온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내가 부담이 되잖아요. 하나님 괜찮다 괜찮다 아무리 괜찮다 해도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 뭐 흰눈같이 얘기했다 뭐 다 해도 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자요. 기쁘게. 자, 그러니까 이제 유일한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옛 언약을 선택할 것이냐, 새 언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종교와 율법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구속과 은혜의 편에 설 것이냐 이것입니다. 야, 이건 우리 선택에 달렸어요. 이제 우리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주면 좋겠지만 이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문제고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율법과 종교의 편에 내가 설 것이냐, 아니면 구속과 은혜의 편에 내가 설 것이냐, 어디로 설 것이냐. 예. 자, 이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누구하고 관계를 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을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고 따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서 생각할 것이냐. 종교와 율법의 편에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구속과 은혜의 편에서 생각할 것이냐. 이거부터 결정하고 하란 말입니다. 이거 결정 안 하고 이제 앞뒤 따지다 보면은 점점 커져가지고 말입니다. 싸움이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또 전쟁이 번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가지고 예,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탄의 편에 뒤로 가면 한참 가다 보면요, 내가 사탄 편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한참 가다 보면 율법 편에서 막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이 두 편을 딱 택해 가지고 어느 편에서 내가 할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편에서 할 내가 율법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은혜의 편에서 해결할 것이냐. 자, 내가 어떤 인격의 자리에서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사람들이 다 지금 이루려고 하는 그 인격의 편에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회복하신 그 인격의 편에서 내가 해결할 것이냐. 이걸 먼저 가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예, 이걸 먼저 가르고 다음에 생각은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말고, 예, 뭐 사건부터 전부 생각하지 말고,
어느 편에 서갖고 내가 할 것이냐 이겁니다. 어느 편에 서가지고 할 것이냐. 다름질 하는데 어느 편에 서 달릴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지. 다름질만 무조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느 편에 서 다름질, 백군에 설 것인가 천군에 설 것인가 내가 서가지고 다름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믿음, 유일한 선택. 자,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 유일한 믿음, 유일한 선택. 유일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인격 회복에 대한 믿음. 예. 다른 믿음은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 병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물론 좋아. 예, 병 나으면 좋죠. 하지만 없다 해도 멸망받은 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없다 하면 그냥 병 나 죽는 거지 뭐. 예,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인격 회복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필요한 믿음이에요. 예, 저도 옛날에 다른 믿음 가지려고 노력하다가 못 가졌어요. 다른 믿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째 이 믿음은 생겼는지 모르겠어. 예, 이 믿음만 어째 생겼는지. 아주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어째 이 믿음만 확실하게 생겨서 한 번도 안 흔들린지 모르겠어. 예, 너무나 갈수록 확실해져. 예, 점점 더 확실하고 점점 분명해지지. 흔들리거나 희미해지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요, 오늘 믿음이 좋다가도 내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암을 고쳤어. 그렇지만 다음번에 또 뭐에 걸리면 그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없냐 하는 건 의문이에요. 그때 또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그 믿음은 그냥 꼭 저 뜬구름 같아. 어느 날은 시커맸다가 어느 날은 하였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원한 일이잖아요. 예,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동치 않는 것이잖아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래 이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요. 예,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 확실해지고 일을 당할 때마다 더 확실해지고 모든 것이 더 확실해져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확실해져요. 그러므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이겁니다. 종교와 율법의 편에 설 것이냐 구속과 은혜의 편에 설 것이냐. 야, 이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예, 싸움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예, 분쟁과 싸움 중에 있는 중이라도 아니 내가 어느 편에 있는가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것만 막 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니 지금 내가 이 종교와 율법의 편에 있나 아니면 구속과 은혜의 편에 있나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고 중간이라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못 해가지고 그냥 어째 뛰어들다 보니까 그만 종교와 율법의 편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중간 결산을 해보라 이겁니다. 결산해보고 아 내가 어느 편에서 지금 일하고 있나 이걸 생각해보고 내가 만일에 종교와 율법의 편에서 내가 한다면 마지막엔 내가 도로 정죄받을 일이에요. 그것이.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구속과 은혜의 편으로 내가 서야 된다. 예,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길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일 자체가 평화롭게 해결되고요. 다 좋게 해결되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을지라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겁니다. 예. 내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것저것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지 식물로서 살 것이 아니 이 식물 이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에 관계된 모든 걸 지금 총칭해서 식물이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말미암아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 예수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확고하고 영구한 도성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변치 않을 곳으로, 쇠하지 않을 곳으로, 흔들리지 않을 곳으로, 진동치 못할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원했고, 우리가 하고자 원했고, 우리가 힘쓰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론가 소멸되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주님이 창조하신 것만 우리 앞에 역력하게 보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와서 흔들리는 걸 생각하지 말게 해주시길 원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